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우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셈.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답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의 믿음 약할 때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은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또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려고 나왔습니다. 또 많은 연약함과 또한 죄악, 부끄러움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죄하심을 다시 입으며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린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예배 순서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를 기뻐하며 예배케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을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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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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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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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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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신앙독 교독문 47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새 번역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사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온갖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 지난날을 되돌아보아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6개월이 계획과 실천이 함께하여서 성령 충만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로 영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 중인 환우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치유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일로 갈등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평정과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사 모든 매듭이 풀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부흥되게 하옵소서. 나날이 메말라가는 암흑과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등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초대교회의 순결한 믿음으로 계명을 준수하고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서 참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참 소망지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비옵기는 우리 소망교회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세대 간 불균형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아이와 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사 주님의 품 안에서 양육케 하시고 몸과 마음이 커감에 따라 믿음 또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우리 소망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장차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선한 주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정의로운 주의 사도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영혼의 양식인 줄 압니다.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가운데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관하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사 삶의 희망을 되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년을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귀한 찬양, 또 귀한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사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낮이나 밤이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발음을 잘해야죠. 맥주 감사주일 보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으셨나요?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고 이렇게 의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비 그치니까 또 더워지고 막 육체적으로 또 힘들고 또 어떤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감사하기가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한 해 절반을 또 지나간 한 해보다 지나간 반년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기에 참 귀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뭔가를 간절히 찾고 또 찾아 헤맨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오지 마을에 있었던 어떤 3살배기 자폐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또 그 오지 마을 주변에는 험한 숲과 또 절벽들도 있고 또 사막 기후다 보니까 낮에는 이글이글 끓고 또 밤에는요 또 한없이 또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버티기는 너무나 위험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간절한 어떤 요청과 또 여기 구조에 참여한 경찰들 또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 해가지고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주 새까맣게 탔겠죠. 이 어떻게 보면 숲속을 봐도 흔적 하나 막 작은 흔적 하나 찾으려고 정말 간절하게 찾고 애썼습니다. 풀잎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제 아이를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실종 3일 만에 다행히도 3일 만에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시내가에서 아이가 막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물을 마시고 있는 거를 이제 헬기가 발견을 했어요. 사람이 발견을 못했는데 헬기가 다행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기는 순간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그 뉴스에 또 이렇게 방영이 되어서 또 이 전 세계로 뉴스가 또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것이 가슴 뭉클한 그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찾은 것은 적당한 노력이 아니고 목숨을 건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물론 간절함이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훈은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이런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내 인생에서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찾아야 될, 또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그런 동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찾는다는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잡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지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사라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자, 의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병들고 혼란스러웠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왕의 사명이 있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도 이 아사왕의 그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아사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앞장인 14장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잠깐 넘겨가지고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4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구스라는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의 지금은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구스의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한 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인데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데 이때 누군가를 만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사리아가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이죠.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자,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반대의 상황이죠.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지만, 언약을 어겨서 계약을 깨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 선지자는 4절에 이전에 그 유다에 비참했던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이 찾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바카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피곤할 때 먹는 게 뭐가 있죠? 바카스 하면 기억이, 찾다. 히브리어는 바카스가 아니고 바카시구나.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정답이나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갈망하는 것을
그때 찾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때 이 바카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엄마를 막 찾아요. 근데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맛있는 걸 사줘서 혹은 돈을 줄까봐 용돈을 줄까봐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오직 엄마의 얼굴을 엄마의 존재만을 자체를 바라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도 하셨죠. 엄마 아빠를 찾는데 이 아빠가 엄마 아빠 아니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나 찾아.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 찾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카슈라는 그런 찾음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평안이 없고 큰 혼란과 환란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깨닫거나 율법을 완전히 행할 기력조차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만을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 찾음을 바카슈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사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직 주님의 존재만을 간절히 갈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를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순종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찾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하는 복을 누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더 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냥 마음이 또 영적으로 긴장이 완화가 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나 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은요, 낙심의 근거가 아니고 분발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의 기회가 아니라 분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크게는 그런 거죠. 건강의 위협, 연약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중요하죠, 우리 삶에. 그리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주일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인 또한 결단으로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아사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과 15절을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아까 나왔던 찾다라는 의미, 히브리어 뭐죠?
바카시가 아니고 여기는 찾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이 바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선 다라시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다라시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자주 방문하다, 길을 밟아 다지다, 그리고 뜻을 문의하고 상담하라는 그런 뜻을, 상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차원에서는 뭐예요? 내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이것을 다라시, 찾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막 분노가 치우르고 짜증이 너무 나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따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라야 돼요? 아니에요. 그때 한번 딱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분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때로는요 10초만 참아도 내 분노를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지나다 보면 또 그 일이 생각나, 묵상이 돼요. 아니,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그 일이 묵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진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봐주고 또 그러면서 정보도 듣고 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시편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의 문제 있을 때 진학 혹은 직장의 선택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다라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일상을 사실 잘 돌아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행함으로, 아니면 내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있고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붙드는 이 박하시적인 하나님을 찾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라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결단하고 주께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때 이 바카시와 다라시의 찾기가 모두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여러 결정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박하시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유대를 둘러쌌을 때 기도의 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를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며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죠. 어떤 상급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주세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박하시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개혁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다라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숨통이 트이고 살 길이 열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다라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온통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금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 다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자주 방문하여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밟아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과 이 직장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묻고 순종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요 어떤 평안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왕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어떻게 하지요? 온 유다가 이 왕의 결정을 기뻐하고 무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갈망하며 찾았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아사왕과 유다 백성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평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평안과 승리는 내 힘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으라는 것.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쉽게 나태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 반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제를 살았던 그 믿음의 태도보다 더 나은 복된 오늘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더 나은 2026년의 반년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반을 지나가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동안 내 피로만을 구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박하슈의 갈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조율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이 다라쉬의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사방에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격적으로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된 인생 되어길 원합니다 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였습니다. 주님, 유다의 지도자였던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분드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복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마감하고 또 반년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권면하시고 요구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공부하느라, 학교를 다니느라,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또한 꾸리느라, 또 여러 가지 분주한 또한 사람을 만나는 일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뒷전이 되어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삶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순종하는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풍성한 간증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 선교헌금, 목적헌금, 구역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복되게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 또 살아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나누고 섬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한 몸 된 그 성도의 아픔을 주님 동일시하며 함께 기도할 때 기쁘게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다시 나올 때 승리와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교회 곳곳에서 또 섬기는 또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도 한번 드리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고 또 섬김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 확인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우리 힘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먼저 있죠. 이제 일정에 보면은 7월 25일, 26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실제 적으로 이제 공과 공부를 또 시작하고 또 예비 소집일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시작되니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구역 모임 또 안내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에 떡 공개가 있습니다. 정종배 집사님, 최희정 집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떡 공개하니 함께 또 즐겁게 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의 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